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요동치 않는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쉽게 흔들리고 또 깨어지고 사라지는 평안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주님 안에 있는 평안, 곧 신적 평안입니다. 그 신적 평안, 주님의 평안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100% 신뢰하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온 평안입니다. 그 신적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 평안인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신적 평안을 우리가 얻고 우리가 나아가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조금 전에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편을 쭉 읽고 묵상하노라면은 크게 대비되는 그런 단어들, 그런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기쁨과 고통, 또 꿈과 현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그런 큰 대비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패망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적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종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타지에서의 전쟁 포로의 삶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굴욕적이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탄식의 나날들이었을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마음마다,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마다 얼마나 큰 상처와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70년 만에 이 유다 포로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전쟁 포로를 그냥 다 해방시켜 준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에서도 이것을 위대한 일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꿈만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막 노력하고 힘쓰고 귀합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력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자기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을 맞아서 꿈에 그리던 그 고국으로, 그것도 자유의 몸이 되어서 돌아간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었고 또 얼마나 큰 해방이었겠습니까? 우리도 1945년 그 해방을 맞을 때에 그 35년, 36년간의 그 기간이었잖아요. 얼마나 밖에 나와서 막 만세 하면서 춤을 추며 기뻐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는데 이들은 해외에 끌려가서 70년 만에 그런 해방을, 자유를 맞이하게 됐으니 정말 아마 그들에게 이 고국 귀환의 칙령이 반포되었을 때에 아마 그들은 듣고도 믿지 못했을 겁니다. 야, 이게 진짜 꿈이냐 생시냐, 내 볼을 한번 꼬집어 봐라. 정말 믿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기쁨, 행복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그죠? 뭐 건전한 사람, 멀쩡한 사람은 그 기쁨 당연했겠지만 아마 병석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각혈을 하면서도 그 말을 들으면서 기뻐하며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구나.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구나. 그만큼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례자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위대한 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꿈만 같은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사를, 생명을 너희가 부여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큰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꿈만 같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고 우리가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고 늘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 사건을 또 너무나 오해해서 주님의 고난을 그냥 슬퍼만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항상 보게 될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보게 될 장면. 근데 여기서 보면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온 천국 백성이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천국엔 땅이 없을 테니까 하늘을 치면서, 구름을 치면서 울거나 탄식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으로 감사와 기쁨을 돌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 백성들은요, 주님께서 죽음을 담당하신 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찬양하고 주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세세토록, 그러니까 영원토록, 영원히 기억되면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히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에 대한 기억, 정말 나로서는 불가능했던 그 일을 주님께서 해주신 그 꿈만 같은 그 일에 대한 기억,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언제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감사하며 기뻐했다 할지라도 또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에 대해서 또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는 또 기뻐하십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이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사라져가고 이 기쁨이 사라져가는 순간에 마귀는 그 공간을 불신으로 채우고 불만으로 채우고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일, 꿈만 같은 일을 내가 기억해서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매일매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기억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이 기억의 공간에서 그것이 사라지고 희미해진다면 무엇으로 채워지겠습니까? 바로 마귀의 그 속삭임들, 마귀의 유혹들, 그런 것들로 채워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당면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주님의 그 보혈을 기억하시고 또 놀면서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드라마 보다가도 또 가끔 또 이렇게 드라마 보잖아요. 그러다가도 또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말이죠, 그렇게 목이 곧고 불평, 불만,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침들을 주는데 그 가르침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들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사 그들을 구속해 주셨는지 그들이 기억해야지만이 그들의 믿음은 지속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은 진정으로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저 나의 종교심으로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오늘 이 순례자들이 보여준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꿈과 같은 일,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웃음꽃이 피었다면 그 다음에는 그와 대조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이 시편은 끝을 맺습니다. 갑자기 이 시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의 현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수고와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레스 왕의 선포로 말미암아 갑자기 전쟁포로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만면에 막 웃음이 막 웃음 짓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너무나 감사하다, 기쁘다. 기쁨이 가득한 사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바벨론에서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까지 돌아가야 하는 긴 여정이 기다립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여행입니다. 긴 여행하다가 노상에서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 털려버릴 수 있습니다. 또 그 긴 여행 하다가 병으로 객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위험이 있는 거예요.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들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가야 할 길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잘 마치고 자신들의 고향에 돌아왔다고 칩시다. 와서 떠보니까 전쟁의 흔적들이 도시 곳곳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찬란했던 성전은 다 불타서 없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고 또 그렇게 요새와 같았던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서 그 들짐승들이 그 사이사이에서 오가면서 밤이면 밤마다 그 돌무더기 위에서 울고 있는 것을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70년이라는 세월이. 당시에 남겨졌던 그 몇 안 되는 주민들의 90%는 이미 다 죽었을 테니까 자신들이 돌아와도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타향에서 그렇게 눈물로 사모했던 나라 꼴을 보니 자기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 바벨론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처참한 지경 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들 앞에 펼쳐지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 냉정한 현실 앞에서 그들이 무슨 다짐을 합니까? 무슨 고백을 합니까?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그들은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해방의 기쁨은 마음에 간직한 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해방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고난의 수고를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국의 군주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해방과 귀환이라는 큰 일을 행하셨다면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자신들이 돌아온 그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절대 예루살렘은 옛 광명을 되찾을 수 없었을 것이고 성전도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예배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영적 교훈을 얻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우리로서는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케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고 또 우리에게는 그로 말미암은 큰 기쁨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 꿈 같은 일, 큰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여기에 도취되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등한시한다거나 우리가 속한 현실을 이탈하는 듯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주님 다시 오실 날만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할 일을 포기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겠죠. 또 그와 반대로 내 현실이 너무나 중요하고 내 일이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우리가 곧 망각하고 주님 안에서 보장된 그 영원한 꿈을, 비전이겠죠, 그것을 경시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크고 위대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우리들의 일들이 성도로서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후손에게 남겨주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일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입니다. 꿈 같은 일이 있다면 정말 냉정한 현실이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꿈 같은 일이라면 우리는 이 냉정한 현실 가운데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면서 참으로 이 현실을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꿈은 진짜 꿈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매일의 수고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수고를 우리는 감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어느 한 극단으로 치우치면 그 믿음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돕기는커녕 파괴하는 지경에도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균형 잡힌 예배자들의 신앙이란 이 양쪽을 하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신 큰 일, 그리고 내게 주시는 그러한 일들, 꿈만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나 냉정한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 영원한 기쁨 속에서 잠시 동안의 그 수고와 고난을 이겨가는 그 인내,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동시에 필요한 것이죠.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잘 조화될 때, 즉 우리의 사소한 일들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게 접목이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그런 모든 일상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가 접목되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그 고통이 영원한 기쁨으로 승화하게 된다면 우리의 그 현실과 하나님의 꿈은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열매,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러한 성도들, 그런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심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는